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미타불 천일기도 영상본문 제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를 한 후에 왜 회향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왜 회향 천도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도사에서는 제사가 있었죠. 우리 김거사라는 분이 20일 기도를 했습니다. 20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스님은 회향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이제 오늘 아침에 한 10시 반에까지 오라 그러고 아침부터 스님이 나물도 해가지고 올리고 공양도 직접 짓고 그리고 과일 올리고 모든 이제 정성껏 제사 준비 불공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그분이 오기 전에 가사를 수화하고 앉아서 이제 뭐 합니까 불공 올리죠. 천수경부터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수경 중간쯤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같이 서가지고 보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절합니다. 절하고 스님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불공을 드리고 그 내용이 이제 이분의 기도 그 내용은 뭐냐면 특별 소원성취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제 특별 소원성취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를 하느냐 하면 주로 21일 기도를 많이 시켜요. 맨 처음에는. 그럼 21일 기도에서 딱 할 때 기도법은 뭘 쓰느냐 하면 연불법으로 벽가도라는 것을 씁니다. 벽가도 우리 천일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3차 하고 있잖아요. 천일기도 하고 있는데 벽가도를 가지고 이제 그 하루에 나무 아미타불 6,000번을 하게 하고 그 나무 아미타불 6자를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나무 아미타불 6,000번을 부르고 나무 아미타불 6자를 기록하는 것이 그 숙제란 말입니다. 하루 얼마? 6,000번. 6,000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연물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물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집에서 이제 그 거사님이 매일 절에 오지 못하니까 이제 매일매일 회향을 하죠. 그날 기도 끝나고 나면 매일 회향합니다. 매일 회향 어떻게 해요? 이제 봉투에 천원을 딱 넣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 합니까? 전생과 이생에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부처님 참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기도를 올립니다. 3번 그래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투에다가 1,000원을 딱 넣어요. 물론 뭐 돈이 있는 분들은 또 더 5,000원 넣어도 되고 10,000원 냅니다만 봉투에 매일 그렇게 이제 1,000원씩 모아 가지고 21일이 되면은 21,000원 되겠죠. 그래. 그냥 21,000원 들어가서 내는 것도 좋지만 21,000원을 1,000원씩 모아갖고 얼마나 그 소중한 겁니까? 매일 해가지고 회향한 거 매일 1,000원씩 회향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총회향, 진짜 마지막 총회향할 때는 스님이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제사 비용을 많이 받지 않는데 아무튼 제사 비용을 해서 음식도 하고 그 다음에 과일도 올리고 그 다음에 해서 제사를 하는데 이분은 제사가 조상님도 물론 뭐 조부나 조모 또 부친이나 모친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옛날에 좀 형제간에 사이가 안 좋은 그 형님이라든지 형수라든지 항상 가슴 서로 이렇게 졸이면서 서로가 안 좋게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올리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런 어떤 그 사업관계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상대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두 사람이나 있어. 그래서 마음의 상처인데 그분들에서 지심으로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립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기본적으로는 뭘 해요? 내가 어떤 기도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 뭘 해요? 처음에는 전생과 이 생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참여합니다. 부처님 참여하고 참여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내 장애가 많이 소멸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여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일체의 장애를 갖다가 많이 없애자는 뜻입니다. 그 서로가 형제간이나 안 그러면 사학관계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막 그냥 원한이 맺히면은 하늘에서도 막 그 기운을 막 쓰고 있으면은 그 기운 때문에 자기 일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10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막 그 사기를 당했다 할 때 그렇게 피눈물 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상대분한테 또 큰 그런 뭐 그거 100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어떤 계약관계를 해서 했는데 자기는 정당한 법을 했는데 계약금 돌려달라 그랬는데 안 돌려줘 버렸어요. 10억을 계약금 걸었는데 안 돌려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사업을 못할 정도로 해서 뭐 결국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 10억이라는 돈을 또 자기가 다 먹지를 못하고 세무서에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50%가 이제 부당 불로소득을 해가지고 세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고 그 사람이 5억만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50%라도. 그런데 안 줘버렸어요. 그 법대로 하면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상처가 받았겠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스님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게 참 큰 죄도 될 수 있겠구나. 물론 뭐 법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당연히 그건 안 돌려줘도 돼. 하지만 그 사람은 상처를 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분이 이제 제사를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특별 소원성취에서 하면 목표를 먼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부처님 내 이거 해달라 이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특별 소원성취는 뭘 해요? 참여 기도를 통한다. 그러면 특별 소원성취는 누가 기도를 하다? 스님이 하는 거야. 스님이 이분이 열심히 참여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정진을 하면서 이분이 참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현재 오늘 우리 영가님들 또 부처님을 거시한 모든 신장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어떻게 한다고 다 그런 원한 관계를 다 푸시고 그분들 하여금 이제 앞길을 좀 이렇게 막지 말고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당명 가지는 뭐냐면 어떤 자기가 소득도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는 소득도 한 거 없는데도 그액의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세무당국에서는 나름대로 뭐 어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득이 없는 곳에는 원래 세금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제 부과를 갖다가 하게 돼서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니까 조세심판위원회에 이제 올려놨단 말이야. 조세심판위원회에서 그것도 부결된다든지 뭐 그럴 때 뿌리면 또 자기는 또 세금을 또 물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또 세금이 그 얘기라 그게 큰 돈이야. 그러니까 지금 밤잠 못 자는 거죠. 그냥 얼마나 시달리는지 뭐 입이 바짝바짝 나르잖아요, 원래.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기도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제사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아주 원만하게 다 지내고 나중에 이제 그 위패까지 다 태우고 이렇게 다 이제 앉아가 나중에 내가 오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사님
하고 이제 저 인사하니까 그 사람이 스님 근데 오늘 참 아침에 조세심판위원회로부터 그 자기 해당하는 그 세무서에 있어요. 세무서로 그 이 제소한 것이 자기가 제소 올린 것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서류 전체를 해가 다시 조사하라고 재조사하라고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세무서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그걸 들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오늘 21일 기도 회양날 어떻게 그런 통지가 온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통합니다. 이거. 스님 진짜 너무 신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 중에 회양 있잖아요. 회양을 하면서 제사를 갖다 하게 되면 이미 제사를 준비하잖아요. 하고 있으면 잎에 써놔놓고 이미 스님이 21일 동안 잎을 올려놨잖아요. 그러고 늘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미 제사를 안 지내도 잎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미 그 많은 혼들이 그 조상님과 관련된 그런 영혼들이 벌써 기분이 좋아요. 자 제사밥도 먹고 부처님의 천도 법문도 듣고 이제 우리도 이제 건강왕성했구나 하고 기대를 막 하잖아요. 그래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그게 그 사람 미리 이제 힘을 쓰는 거야.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갖다가 이제 조세심판위원회가 돌려줬으면 이제 다시 이제 하게 되면 최소한 옛날보다는 아마 적게 세금을 꼭 해야 된다면 좀 적게 오거나 아니면 완전 세금 이제 부과한 것을 원천 무효화 시킨다든지 그러고도 만약에 이 사람이 그쪽에서 다시 또 세금을 더 부과한다면 이제는 그 사유가 조세심판위로부터 이유 있다고 돌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을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들라 하고 또 자기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국가에 세금을 내서 부과했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심의를 하는 곳이 조세심판위원회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주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끝날 때 기도가 끝날 때는 뭘 한다? 회향을 하는데 그 중에 회향 중에서도 회향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많은 대중 공양 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뭐 나름대로 자기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조상님들에 대해서 천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주 탁월하다. 그동안에 스님이 많은 건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스님도 해봤고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이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들도 보면 수행하잖아요. 수행하는데 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정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참선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라든지 그 공부 기간이 끝날 때 다 끝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 많은 중생들한테 그 회양이라 하는 것은 그 공덕을 돌려주는 거거든. 이 법계에다 돌려주는 게 회양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반 우리 스님들도 조상님한테 또는 유주무주 내하고 있는 있고 없는 그런 고음들한테 고음들에게 법을 베풀고 또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두가 극락왕성하도록 이렇게 큰 잔치를 이루어준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스님들이 갑자기 덕력이 생겨가지고 힘이 생기고 또 해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소식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물론 뭐 말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우리 조상님과
유주무주 고음들한테 이 제사를 지내는 법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한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마지막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고 난 후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하며 또한 회향 천도 제사를 지내면 그 효과가 탁월하다. 그렇죠? 아미타불 벽가도 기도를 하며 매일 6,000번 부른다. 그리고 매일 봉투에 1,000원 모아 회향할 때 절에 공양물을 올린다. 평소에 이생과 전생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부처님 참여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물론 특별 소원 성취가 있는 분은 유주무주 곤을 위해 회향 천도제사를 지내면 응감이 빨리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이나 수행자들도 기도 후 반드시 천도제사를 지내면 해안이 탁 열리고 깨달음의 시가 빨리 다가옵니다. 요걸 뭡니까? 스님이 오늘 이제 글로 쓴 거지요. 제목이 기도 후 왜 회향제사 가로 열고 천도제사를 올리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보고 싶으면 우리 다음 카페 개운선언의 천일기도 법문에 본문에 보면 여기 있고, 그리고 오늘 자 영상 본문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들었으니까 좋고요. 아무튼 앞으로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목적 기도를 먼저 한다 안 한다, 목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부터 해? 참회 기도. 그것도 제일 좋은 게 그동안에 아미타불 기도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 지상기도 하면 안 됩니까? 돼요. 그리고 광천보살 기도하면 돼요. 다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지장기도도 하고 관세보살 기도도 하고 아미타불 기도도 하고 또 뭐 광명진흥도 하고 뭐 그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 뭐든지 일심으로 해야 돼요. 한마음으로. 그러려면 이것저것 다 하면 복잡해. 그래서 무조건 아미타불 하나만 해도 돼요. 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극락국에 아미타부처님의 왼쪽에 계시잖아요. 오른쪽에 대세지보살. 그러니까 그 보살들의 주불이 아미타불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처님 불도 좋은데, 그러면 저는 어떤 어떤 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예 묻잖아요. 그러면 스님과 있는 분들은 무조건 스님 그렇게 해요. 아미타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아미타불 기도를 하면 그만큼 경에 우리 아미타불 경이 정도 삼보경 경이 있잖아요. 아미타경, 그 다음에 무량수경, 그 관무량수경 이런 경이 있잖아요. 그 경전에 의하면은 그 공덕이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아미타불을 지심을 보게 되면 80급의 세월 동안 쌓아왔던 그런 죄들도 다 이렇게 소멸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참회 기도할 때는 그거 좋은 게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참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업장이 다 소멸되면 내 앞에 있던 뭐예요? 그런 그 장애물이 장애물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원활한 입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뭐 할 필요 없다? 그 기도를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소원성 기도할 것. 그건 누구한테 부탁해? 그 스님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라. 스님은 그 내용을 아니까 이제 그분한테 참여 기도를 시키고, 스님은 쫑쫑하게 일구월심으로. 스님은 스님을 위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자님이 기도 성취를 할 수 있게끔 지심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해주고 그분들이 마지막에 뭘 해요? 천도제사를 하게 되고 하면은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천도 기도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20일 기도를 끝날 때마다 계속 제사를 지내는 분도 계시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5번 지내면 100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5번 제사를 올리는데, 제사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주로 지장
그 제일이나 이럴 때뭐 동참을 해도 괜찮고요. 안 그러면 아미타 제일 때 그냥 이렇게 올려서 제사 지낼 때 동참해도 돼. 동참금은 얼마 안 받아서 우리 절에서는 1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단독 기도를 하게 되면 물론 좀 더 받겠죠. 예, 하지만 동참을 할 때가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금액 적게 하면서도 회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일들을 다 소원성취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행복하고 또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